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시작된 후에 역사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열왕기서의 중심은 오므리 왕조라 말할 수 있는데,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가 열왕기서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 아합,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이 오므리 왕조 시대가 바알 숭배가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많은 이적 기사가 나오지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울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여호와가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싸울 때 하나님은 이적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도우셨고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6장 8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싸움을 걸어왔을 때 쉽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은 여호와의 그 선지자를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 많은 군사를 보내는 장면이 열왕기 6장 14절에 나옵니다. 왕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두렵다고. 그러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환에게 불만과 불병거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 6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는 이 아람 군대의 눈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엘리사를 잡으러 온 이 아람의 군대가 오히려 선지자의 인도를 받아는 그 처지에 놓이게 되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 19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고 그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의 군사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라 하였고, 아람의 군대는 북이스라엘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고 돌아가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람 왕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아람의 왕은 그날의 치욕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실까요? 이 사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또다시 군대를 일으켜 올라오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그날의 수치를 갚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람 왕이 반드시 보복할 것을 각오하고 대규모 군사를 동원했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 물자 공급을 막고 굶주려 죽게 하여 항복하게 만드는 장기전 형태의 전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5절의 내용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자 성정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런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여호람이 성위를 거니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나와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게 됩니다. 여인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28절 29절 보시면 왕이 묻습니다. 이르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왕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이 절망 중에 빠진 사람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열왕기 7장 1절을 함께 읽고 오늘 신년 특세 두 번째 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도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오늘 본문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아랑 베나다시 지난날 모욕을 대갚아주고자 대규모 군사를 동원했을 때 사마리아 성 전체를 에워쌌습니다. 사람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그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한다 그랬는데 아람 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물자 공급을 막자 그 안에는 물가가 폭등하고 심각한 기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5절 보시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적이 크게 줄이기 시작하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값에 은 5세겔로 매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나귀는 레위기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식용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나귀 머리는 먹는 부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다. 당시 그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였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됐다는 것은 지금의 그 이란 상황, 그 물가 폭등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비둘기똥 4분의 값에 은 5세겔이라고 나오죠. 이 비둘기똥같이 생긴 그 조그만 콩 하나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마리아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성리를 지나갈 때 한 여인이 다가와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도 먹을 것을 달라는 요청으로 알고 북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27절이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았겠느냐? 여호람의 솔직한 말을 보면서 저는 인간의 무능력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의 무능력,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회복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왕에게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29절 보실까요?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니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자식을 잡아먹는 일은요 레위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심판의 결과로 나타난 저주입니다. 레위기 26장 28절부터 보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요
사마리아의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성의 인간의 기본 윤리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근의 재앙을 보고서도, 이 저주의 결과를 보고서도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오히려 재앙의 책임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돌리는 장면이 이 31절에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바스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북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된 것이 그 선지자의 책임이라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아람의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엘리사가 아람의 군사들에게 물과 음식을 내주고 되돌려 보내라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다고 북이스라엘 왕은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마리아가 당하고 있는 기근의 재앙, 자식을 잡아먹는 저주,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배신하고 바알을 숭배하게 만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이 기근의 재앙, 자식을 잡아먹는 저주스러운 일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결정적 실수가 무엇인가?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회복의 은혜도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회복의 능력이 없고 사람은 회복의 주체가 아닙니다.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로 온 것이라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올 한해 살아가면서 혹시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을 정말 중요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잠깐 띄어놔 주세요. 엘리사가 지금 무엇을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임하는 은총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복의 메시지, 그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 1절 다시 보실까요? 내일 이맘때에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징계와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회복의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엘리사는 믿었던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는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 엘리사가 붙잡았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를 저는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내일 이맘때에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열왕기하 7장 6,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옛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들은 나병 자들이었습니다. 나병 자들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마리아 달려가는 장면이 열왕기하 7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래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전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올해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올해에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회복의 주체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회복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 울량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회복하시는 그네로 말미암아 내일 이맘때에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사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말에는 그대로 되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말에는 그대로 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한 장관이 조롱하는 말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이전에 나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하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어 곡식을 이 사마리아 성에 쏘아 붓는다 한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장관이 한 말이지만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지, 얼마나 선지자가는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장관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2절 말씀 하고 싶을까요?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이 엘리사가 선포한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 7장 16절 보실까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른 밀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와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몸이 불편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그때 나누었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이 없다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적인 형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한 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에는요 그대로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희망적인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말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역사를 이루어 줄 것입니다. 문제는 장반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고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 그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 자, 17절 보십시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사람, 주의 정에 전하는 말씀을 무시했던 이 사람, 엘리사가 경고한 대로 그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죽었다는 기록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열왕기하 7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 구절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에는 그대로 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 세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기왕에 표시해 주세요. 17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1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에는 그대로 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던 그 광야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고요, 그들이 하는 말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방황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말이 복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입에서 자주 선포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올해 기도응답의 축복 누리기 원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는 약속합니다. 올해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말에는 그대로 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 일어나 소원대로 되게 해주시고 말한 대로 되게 해주시고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되리라의 축복이 우리 하나님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신영세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한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